예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없이 혼자 녹화를 할 때는 빈 의자를 놓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나중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또 익숙해지니까 또다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또 약간 어색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그 인상,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막 웃어도 눈은 전혀 안 웃으신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눈웃음을 잘 치는, 딱 웃으면 눈에서 딱 웃음이 이렇게 피어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웃긴 웃는데 눈만 보면 전혀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인상이 험해 보일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어색해가지고 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응답을, 아멘, 눈으로 이렇게 하셔서 예배 시간이 더욱더 역동적인 그런 역동적인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삼성고 이건희 회장이 78세, 제가요 우리 인사도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같이 인사하면 나릅니다. 시작. 예, 제가 적응하고 있는 중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삼성고 이건희 회장이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삼성,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고 또한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제1위의 갑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사업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그가 상속세로 내야 할 이 세금만 약 10조가 된다고 그러죠. 10조. 엄청난,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상속세만 10조가 지금 예상되는 바로 그러한 거부입니다. 사업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 인생에서. 그렇다면 그는 행복했을까? 어마어마한 사업의 성공을 이루고 엄청난 부를 지금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갖게 되었다. 최고의 부자로. 그러면 그는 행복했을까? 행복했을까?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행복했을까?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그에 대한 답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여기서 말한 보혜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라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보혜사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그냥 또 보혜사라고도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란 뜻은 뭔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이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다. 돕는 자,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중개자 등등의 많은 뜻을, 아주 광범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성령님은 그렇게 함께 하신다. 단 차이는 지난달 예수님은 눈에 보인 보혜사.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동거하시고 함께 생활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똑같이 그렇게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다니시던 것처럼 성령님은 똑같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그렇게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뿐. 성령님은 바로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말씀일까? 오늘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드디어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림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사를 따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고 이제 지금 이 본문을 근거로 이 본문을 기점으로 보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본문을 기준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시려고 하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즉 또 다른 보혜사, 자기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이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나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다. 다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즉 우리를 이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강하라고 그 어미하시고 그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죠. 좀 더 축소하면 나를 살리시려는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지 알아요. 갑부의 아들이 그냥 오냐오냐 해서 막 그냥 기가 막히게 자라는 이 아이와 비교할 수 없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보호와 아끼심을 내가 받고 사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게 달라져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집 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한숨 팍팍 쉬는 이러한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영적 말씀이 그냥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올 때, 이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는 삶 자체가 다른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수고와 손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은 속임의 영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어둠의 이 땅. 그래서 이 땅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길이 아닌지 분간하기 힘든 세상이다. 바로 이 어둠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누가?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바로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를 능히 받지 못했다.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영접치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현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 사탄마귀에 장악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도 지금 어떠한다? 받지 못한다. 능히 받지 못한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 여러분, 왜 받지 못한다고는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성령이 있다고 해서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 왜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왜 받지 못하느냐? 이는 바로 그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즉, 이 육의 눈으로는 성령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육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성령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세상 것으로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육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요. 못 보니까, 그건 못 보니까 보이는 거,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목매어서 여기에 울고불고 여기에 우쭐하고 폼잡고 좌절하고 기죽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왜? 영적인 것은 못 보니까. 영의 세계는 못 보니까. 알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성경 오늘 이야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누구는 안다? 누구는 안다? 너희는 안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를 안다? 성령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비미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안다. 너희는 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을 다 끝내고 이 말씀이 계속 저는 왔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전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왔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오니까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서 막 성령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네와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 오시기 전에 그 성령이 오시 지금 나 안에 계신 거죠. 이 말씀이 막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 꿈틀거리는 느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까? 실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10명 성도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니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속에 내주해 계시므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임하시고 그들에 거하시고 그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요. 성령이 오시고 그 속에 내주하니까 옛날에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로 산 게 아니라 옛날에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게 아니라 지난일과 전혀 다른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아멘. 누가 오시니?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시니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오기 전과 온 후가 전혀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달랐다. 그들은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갈릴리 무식한 사람으로 기죽어 살지 않았어요. 얼마나 당당했는지.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땅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그들은 생명을 던지면서 그것을 감당한다. 어떻게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힘과 그러한 파워가 그들의 삶 가운데 솟아날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나. 결코 세상 것에 치우쳐서 함몰되어 가지 않는 멋진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며 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생긴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성령의 오심으로.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연약가에서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그 못난 것들을 꺾어내고 극복하며 일어서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니.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알고 어떻게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우리의 지혜일까? 우리의 탁월한 능력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씀과 수고와 땀 흘림의 분투 노력인가? 아니요. 온전한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전에 신앙의 사춘기 때에 오늘 이상하게 막 원고에 없는 말씀 막 나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이야기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제가 신앙의 사춘기 때, 믿음의 사춘기 때 방황했던 신앙적으로,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항했어요.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만 택하십니까? 저 사람을 왜 안 택하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쌍하게 살게 놔두시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만 택하고 누구만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리고 누구는 넌 나쁜 놈하고 지옥에 보내고, 어떻게 그렇게 불경해요?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시고. 왜? 뭡니까 하나님? 당시 사춘기 때, 영적 사춘기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왜 불공평하십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느냐. 이 기가 막힌 교만. 기가 막힌 교만. 그런데 그 사춘기를 지나고 나니 이 택하심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마음에 안 들 때 많고 어째서 택함 받기 쉽지 않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택함을.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세상은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성령을 받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이 지난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느껴야 돼, 영으로.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을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이렇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보호하심과 그 지켜주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곧 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곧. 이 말은 얼핏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곧 오겠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듯 싶으나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함께 오신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재하실 때에 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자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자로 살았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영원히 헤어지고 떨어져 있는 자들로 살았는가? 아니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았어요. 아멘? 떨어진 자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헤어져서 이제는 만나지 못할 그 주님이 아닌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며 살았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의 임재 후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바로 이 놀라운 역사에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 오겠다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의 영원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처음은 참 서로 좋아라 이 수많은 이런 관계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여지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관계는 그러지 않다라는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계신다. 아멘. 비록 우리가 엉망으로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과 우리하고 관계의 형성은 나로 인하여서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형성된 관계이니까 나로 인하여서 결정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결정되는 관계이니까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영적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버려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질 수 없는 사람들. 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못 본다. 그러나 누구는 본다라는 겁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게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 그러면서 그날,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을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임재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게 되면 어떠하다로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내주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뭘 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지켜줌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 기가 막힌 이러한 관계성, 이러한 얽히고 얽힌 이 영의 세계의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하네요? 어떻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한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심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영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영적인 세계 이것들을 늘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들을 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을 휘둘리지 않아요. 지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는 세상에서 삶만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이것을 본다 주는 이야기 하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바로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고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내가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도 서로하고 그것으로 밤잠 못 자고 그것들로 기가 죽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는다. 지난 토요일에 올라온 릴레이 기도 간증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늘 이렇게 간증문을 써 올리는데 그 중에 지난 토요일에 올라온 릴레이 기도 간증문이에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간증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일주일의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갈 줄이야. 다시 한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하며 마음껏 웃을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시도 때도 없이 생각 속을 파고드는 때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향한 지난 한 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다 보면 오직 주님께 감사한 뿐임을 어찌하랴. 무당의 길을 걸어오신 시어머니의 겉모습은 불교 신자였지만 제가 믿음이 생기니 온갖 미신이라는 미신은 다 섬기고 사시는 겁쟁이 시어머니심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나서 참 평안을 누리시다가 긴 병 앓지 않으시고 지난 3월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찬송을 들으시면서 소천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는 드렸으나 믿음 없음에 제 마음을 늘 안타깝게만 했던 제 남편은 세상 가치로 보면 허무한 일이고 날벼락을 맞은 듯하나 평소 저와 늘 대화 중에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제발 강요하지 말라며 본인이 80세부터 믿어보겠다고 했던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부터 먼저 암 환자임을 밝혀내시니 그동안 제게 못다한 것들을 남편으로 하여금 4개월 동안 모든 예배에 전념하도록 만드시고 말씀이 들리도록 만드신 후 남편의 병마를 밝혀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수함 그 자체로 받아들이던 남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로 해주시는 기도에도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고마워하던 그 남편이 결국은 천국의 향기를 맡고 그도 사랑한다던 하나님의 품에 당당히 안기었음을 확신합니다. 아빠를 약 한 달 동안 간병했던 아들은 제게 늘 말합니다. 아빠가 건강한 모습으로 30년을 더 우리 곁에 사신들 아빠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려는 보장은 없기에 아빠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도록 함께 했음이
그 어떤 선물을 드린 것보다 최고의 감사함을 깨닫게 된다고. 제 마음도 아들의 생각과 같은 마음입니다. 천국을 보고 누린 자만이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느끼고 내 모든 삶의 결론은 오직 감사가 답임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지우고 하라는 감사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세상 가치로 보면 어찌 이게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일련의 상황들이 어떻게 이게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원망스럽고, 오히려 서럽고 눈물 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어찌 보면 무너지는, 왜 이렇게 겹쳐서 일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막 하나님의 원망스러울 텐데,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고백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건 원망스러운 일인데,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건강했는데 왜 한순간에 이렇게 허망하기 짝이 없는, 뭡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움이 한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인하여 이게 가능할까? 무엇으로?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알게 하시고 험하고 거치며 수많은 일들을 내가 닥치나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여정이 어떤 길을 향하는 길인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삶은 결코 이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휘둘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때마다 가슴이 뛰게 되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세상을 헤쳐나가는 나의 삶으로 서게 되는지,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 갑부가 택한 게 아니라, 세상의 폼잡는 사람들이 택한 게 아니라, 너는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금방 왔다 금방 간다. 영원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오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자가 나의 힘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자임을 우리 스스로 다시 인식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행복하지 아니한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바보 같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힘들어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하지 아니한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번 시작. 혼자 보여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3번 시작.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을 실감나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삼일체 하나님의 희생과 수고가 어떠한지를 이제 알아. 세상에 보는 것들로 휘둘러 힘겹게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열어 보이는 것들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영의 세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인식하여 이 땅을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가 있는 우리 예명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